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였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 하나처럼 소리를 내신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저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주님, 호세아를 통하여서 반복하여 말씀하시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이 불타는 이 들끓는 사랑을 보게 됩니다. 주님, 그 사랑 앞에 반응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죄가 아무리 강하고 또 클지라도 주님의 사랑보다 크지 않사오니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어떠함을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직 그 사랑에 매여 사랑하는 순종하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기경하여 주옵소서. 주께 부탁하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호세아 11장은 부모의 이 자식을 향한 이 사랑의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함께 느낄 수 있습니다. 호세아 전반부에는 우리가 이 죄인을 향한 끊임없이 반복하여 범죄하고 절대 돌이킬 줄 모르고 또 다시 돌아가서 죄를 짓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 고멜 같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서 표현하였습니다. 즉 음란한 부정한 여인이었던 고멜을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받아들이는 호세아를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 어떻게 얼마나 이 죄인을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을 이 남편과 아내, 특별히 호세아를 통하여서 그 음란한 아내인 고멜을 사랑하는 호세아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11장에는 그 같은 사랑인데 그 사랑을 이번에는 부모가 이 자식을 향한 사랑으로서 오늘 그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 아들이라고 표현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바로 아들로, 그분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 나라의 처음 시작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로 출애굽 사건을 주님이 회상하시면서 기억하시면서 내가 어떠한 사랑으로 내가 그들을 일방적으로 나의 양자 삼고 내 아들 삼고 내가 그들을 사랑하는가를 주님이 이스라엘이 그 처음 시작할 때에 그 어렸을 때에 그 사랑을 주님이 먼저 기억하시고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2절에 보니까 오늘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고 눈에 당장 보여지는 바알들을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양하였다. 얼마나 쉽게 그 하나님의 출애굽의 기적과 그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렸는가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말에 있는 호세아 10장을 보아도 또 그 앞에 있는 9장을 보아도 오히려 하나님이 먼저 우리와 가졌던 첫사랑을 주님이 먼저 기억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어떻게 잊어가는가 보니까 번영할수록 더 잘 될수록 부여할수록 그 사랑을 점점 잊어갔던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가 10장 본문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욕 가운데, 풍욕 가운데 잃어버리게 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광야에서 어떻게 신실하게 이들을 이끌었던 그 사랑을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정착하자마자 거기부터 나온 소산과 산물을 먹게 되고 안정된 농업을 시작하면서부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잃어가고 그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어서 그 땅이 숭배하는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고 귀찮게 여기고 형식적인 신앙으로 변질되어 갔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물질과 또 부여와 안정감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고 필요한 것이지만 오늘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이상으로 우리가 얻게 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의 죄성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음을 이스라엘 역사는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할 것을 구하지 말고 잘 살 것을 구하지 말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잃어버리지 않기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부요가, 우리의 성공이, 우리의 안정감이 오늘 우리의 안에 있는 주를 향한 사랑을 속히 까먹을 수 있음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기억하며 오히려 그런 거 다 주님이 뺏어가시고 내 삶 가운데 허락지 않을지라도 오히려 가난한 가운데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함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구약의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의 놀라운 기적과 그 광야의 시절들을 싹 다 잊어버렸습니다. 3절과 4절과 보아도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했는가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다 말씀하십니다.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이 표현 역시 부모가 어린 자녀를 향해 사용되는 표현이죠. 걸음마를 가르치고 팔로 안아서 그들을 어떻게 보호하며 인도하며 또 그들을 어른이 되기까지 또 과정을 지켜보았을 불구하고 정작 그 보호와 사랑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늘 원망하고 늘 불평하고 그 사랑에 만족할 줄 몰랐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고치는 줄을 알지 못했다. 즉 광야에 인도하여서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애굽에 있는 모든 그 때들을 벗기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만드시는 시간이 바로 광야의 시간인데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과 사랑 아래 있으면서도 그 애굽의 때를 벗기시는 그 시간임을 정작 그들은 알지 못한 채 오늘 너무 쉽게 하나님을 떠나고 잊어버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동시에 또 하나님은 정말 부모의 그 사랑같이 끝없는 사랑과 그 인내로서 오늘 우리를 키우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쳐 왔다고 또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 대하여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말씀하십니다. 이 또한 광야에서의 일을 상기시키죠.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오늘 신실하게 인도하였고, 또 바로의 종된 자리에서 그 애굽의 멍에를 친히 벗기셨으며, 오늘 날마다 그 사막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일용할 양식을 굶지 않게 공급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일방적인 사랑이 바로 내가 내 아들 이스라엘 향한 사랑이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얼마나 속히 떠나고 속히 잃어버리고 속히 부담스러워하기 시작하였는가. 그것이 바로 구약에 반복되는 역사입니다. 5절에 그들은 애굽 땅으로 돌아가지 못하였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한다 말씀합니다. 더 이상 물리적으로 홍해를 다시 건너서 애굽으로 돌아갈 수는 없을지라도, 그러나 그들의 마음엔 늘 떠나온 애굽을 그리워하는, 그때 먹었던 부추와 고기를 그리워하고, 그때 즐겼던, 비록 몸은 힘들었으나 잠깐씩 주어지는 그 향락들과, 또 노동한 대가로 주어지는 그 꼬박꼬박 들어오는 그 월급과 나름대로의 안정된 생활들을 속에서 살았던 그 애굽 시절, 바로의 종이었을지라도, 하나의 나라와는 상관이 없을지라도 내 당장의 육체와 이 땅에서의 삶을 보장해 주었던, 그때를 끊임없이 그리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오늘 물리적으로는 못 돌아가도 정작 그렇다고 해서 이 나를 이와 같이 인도하신 하나님께는 전심으로 돌아가거나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는 않았던, 그래서 하나님 내 삶의 주인 되시기를 거절하고 내 마음의 보좌에 그분이 왕으로 앉아서 나를 통치하시기를 거절하고 거부했던 그들의 그 두 마음에 대하여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10장 2절에도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대놓고 이들의 마음 상태를 두 마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떠날 수는 없는 그러한 뭔가 모양은 있고 형식은 있는 그런 어떤 마음은 한켠에 있으나, 그러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온전히 그분만을 사랑하지 않는 나누어진 두 마음, 그 마음에 대하여 하나님이 계속해서 책망하시며 선지자를 보내서 돌아오라 말씀하시며 그 마음의 우상을 제하라 말씀하시며 그 두 마음을 가지고 가증하게 하나님을 섬긴다 말하는 그 음란과 음행에 대하여 주님이 반복하여 책망하고 책망하시지만, 정작 오늘 이들은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싫어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아수르의 노예로, 아수르의 포로로 이들을 징계하십니다. 즉 다시 애굽의 종된 자리로 이들을 징계하시기로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어제 주일날도 보았고 호세아 5장 15절에 보면은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무리 말씀으로 외쳐도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 죄에서 떠나라, 너의 안에서 음란을 제하라, 음행을 제하여 버리라 라고 아무리 선지자를 수없이 보내서 외쳐도 그와 같은 고상하는 방법으로는 도저히 그 마음이 돌이켜지지 않고 오히려 돌아오기를 거절하고 거부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이와 같은 강력한 징계가 아니고는 도저히 마음을 돌이킬 길이 없다고 판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오히려 포로기에서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고난 속에서 자신들을 깊이 뉘우치고 주의 얼굴을 구하기까지 하나님이 이들을 내버려 두리라, 이들을 떠나리라 라고 주님이 결심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오늘 반복되는 우리의 죄 앞에 아무리 하나님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으로 권면하시고 상담과 또 큐티와 여러 가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상태를 드러내시고 우리 마음에 내가 몰랐던 깊은 곳의 동기와 내 마음의 우상들을 아무리 드러내도 오늘 거기서 온전히 떠날 생각이 없는
우리를 향해 주님이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 속에서라도 주님을 찾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호세아를 통해 오늘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 직전까지 주님이 사실은 경고하시며 외치시며,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당장 돌아와라, 내가 너희를 싸맬 것이다, 너희 고칠 것이다, 돌아오기만 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이렇게 내가 너를 그래서 이들의 마음이 어떻게 쓰여 있습니까? 7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신에게 돌아오라 할지라도 이러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이 말씀은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께 결심하여 돌아가지 않는다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결심하고 주님에게서 떠나리라 하는 그러한 굉장히 굳어진 마음, 굉장히 주님을 떠나겠다는 굳은 결심까지 가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것이 내가 의도해서 떠나야지는 아니지만 반복되어진 불순종과 반복되어진 오랜 시간의 불순종을 말미암아 오늘 그 마음이 굳어져서 주님 보시기에는 오늘 작정하시듯이 결심한 사람같이 주님께 절대 돌아가지 않으리라 라는 처럼 보이기까지 할 만큼의 그러한 완고하고 굳어진 마음의 상태라고 주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그들을 아무리 불러도 한 사람도 주님께 돌아오고 울며 가슴을 치며 통회하며 자복하며 오늘 살려달라고 돌아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음을 주님이 탄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호세아 10장 12절에도 이러한 말 뭐라 말합니까? 묵은 땅을 기억하라 라는 표현이 있죠. 묵은 땅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 상태가 묵은 땅, 즉 오랫동안 방치되어서 아무리 씨를 뿌려도 오늘 그 씨가 심겨질 수 없고 어떠한 생명도 자랄 수 없게 오랜 시간 방치되어진 그러한 묵은 땅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이제는 내 마음에 내의선이 생겨가지고 그 말씀 앞에 내가 반응할 수 없을 만큼 오늘 너무너무 주님과 멀어진 그 마음의 상태, 오랜 시간 반복되어진 불순종 때문에 굳어진 마음의 상태, 마치 주님 보시기에는 절대로 돌아오지 않으려고 힘을 주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의 상태가 오늘 우리의 마음 상태일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는 주님만 아시겠죠. 우리가 보여지는 모습으로, 보여지는 어떠한 신앙의 행위로, 어떤 예배를 나아간다고 해 그 문제로는 우리는 다 알 수 없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은 오늘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의 혹시나 반복된, 아무리 들어도 내가 돌이킬 마음조차 없는 그 마음의 상태, 혹시 우리의 마음이 주님 보시기에는 묵은 땅 같진 않은가? 내가 어느 선 이상은 절대 깨어지지 않으리라고 힘주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 보시기에는 아무리 말씀의 씨를 뿌려도 오늘 어떠한 생명도 싹틀 수 없는 그러한 굳은 마음 같다고 보신 것은 아닌가. 그래서 우리에게 묵은 땅을 기정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반복해서 이 진노에 대한 말씀과 함께 뭐가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만날 것이다. 내가 늦은 비와 같이 내가 반드시 임할 것이다. 내가 새벽빛같이 너희에게 반드시 할 것이다. 어둠 끝에 반드시 빛을 비출 것이다. 이러한 말씀이 또한 함께 나오고 있죠. 그 하나님의 늦은 비를 우리가 소망하며 우리의 이 묵은 땅을 기경하는 그 회개의 은혜를 구할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기는 우리의 마음에 이 묵은 땅, 오랜 시간 내가 기경되어지 않은, 어떠한 말씀을 들어도 더 이상 갈아엎어지지 않는 마음의 상태가 있다면 주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 구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갈아엎어 주셔서 주의 말씀이 심겨지게 하시고 그 심겨진 말씀이 생명이 되어 내 마음밭에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구해야 할 주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부터 보니까 하나님 갑자기 오늘 그 마음을 좀 돌이키셔서 오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이 소망의 말씀을 다시 함께 주십니다. 8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라는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상태가 이와 같이 굳은 땅 같고 내가 너희 가르치고 팔로 안고 인도하고 다해도 쉽게 떠나고 또 떠나는 고매 같은 마음, 그러한 마음의 상태일지라도 오늘 내가 너희를 포로 가운데 잠시 내버려 둘지라도 오늘 내가 어찌 너를 영원히 버리겠으며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또 말씀하십니다. 아드마, 스보임 같이, 즉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함께 멸망했던 그 성읍들 같이 내가 너희를 완전히 버릴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불붙듯 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모가 그 자식을 완전히 절대 버릴 수 없듯이 잠시는 징계하고 잠시 책망하고 잠시 때로는 내버려 두는 것 같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오늘 그것은 영원한 버림이요 영원한 포기가 될 수 없는 것이 바로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이요 오늘 그것이 또 오늘 이 죄인들을 향한 오늘 소망도 없고 답도 없는 오늘 고매 같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애끓고 불타는 사랑과 긍휼이라고 우리에게 또 한 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짝사랑도 이러한 짝사랑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오늘 아무것도 아닌 이 죄인들을 향하여 이와 같이 화냈다가 분노했다가 또 그러다가 또 주님이 또 혼자 또 긍휼한 마음으로 사랑을 또 호소하시고 이러한 이 주님의 이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애끓는 사랑을 막 받을 만한 그러한 가치가 있습니까? 오늘 이와 같이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끝없는 호소를 우리가 막 당할 만큼 우리가 그만큼 고상하고 그만큼 우리가 괜찮은 사람들입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그 어떠함과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오늘 출애굽 때부터 아니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변함없는 신실하신 일방적인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너무 사랑하시는데 또 그분은 너무 공의로워서 오늘 그 모순 속에서 너무 사랑하고 너무 긍휼이 넘치는 분이신데 그래서 무한한 용서를 하시는 분인데 동시에 너무 공의로운 분이셔서 이 모순 속에서 어찌할 수 없는 그 갈등 속에서 오늘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유일한 아들, 죄 없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오늘 공의를 충족시키시고 그러나 죄인에게는 구원과 새로운 살 길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이 오늘 이 호세아서의 절절히 나와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 사랑을 만나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방황하고 고통하는 것이고 이 사랑을 만난 사람은 더 이상 내가 무엇을 특별히 더 갖지 않아도 내게 어떠한 이 땅에서의 만족과 인정이 주어지지 않아도 이 사랑 하나면 충분하다 말하며 남을 위해 섬기고 희생하는 그 자리까지 거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는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이 사랑을 알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공부하듯 아는 것이 아니라
어제 들은 말씀처럼 이 알자는 관계적인 알을 말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가장 깊은 연합을 누리며 가장 깊은 서로의 친밀감 속에 서로를 안다고 말하는 것처럼 오늘 이 여호와를 알자는 것은 바로 그 같은 깊은 연합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그 깊은 연합을 누리는 데까지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내가 순종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요 나의 인생의 전부가 될 수 있는 만큼의 그 관계적인 깊은 차원의 알을 갖기를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주님과의 깊은 만남, 깊은 사귐, 이 사랑의 관계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인생의 키입니다.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음란하고 음행하는 것이고,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나를 사랑해 줄까? 사람의 사랑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나의 결혼이, 나의 직장이, 나의 직업이, 나의 학벌이, 나의 커리어가 나를 채워줄까 하면서 끊임없이 바로의 종된 자리에서 바알에게 절하면서 거기서는 그 잠깐의 유익과 보상을 내 인생의 목표로 설정하고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망해가는 것이라고 호세 우리에게 구구절절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식은 그냥 성경 공부를 통해 알아가는 지식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분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알아가는 그 알미 있을 때에 그런 사람만이 더 이상 인생을 방황하지 않고 인생의 전 목표를 순종해 두며 오직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고백하며 나의 모든 인생의 자랑을 똥같이 여겼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사람 만나면은 내 학벌, 내가 가진 것, 내 출신, 내 가문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을 만큼 나의 전부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매여서 내 인생이 때 그 사랑에 이끌려 그냥 간다는 것입니다. 가난해도 순교해도 옥에 갇혀도 매를 맞아도 아무런 상관없을 만큼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수 있다고 바울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사랑을 너에게 내가 부어주고 싶다 말씀하십니다. 이 사랑을 만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사랑을 만나기 위해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포로로 내어 쫓겨보내서라도 아수르와 바벨론으로 팔아버려서라도 오늘 주님이 그것을 잠깐 동안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포로기의 고통보다 더 귀한 주님을 아는 것, 그 고통을 값을 치러서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반드시 얻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잠시의 징계를 허락하여서라도 고통의 값을 지불하여서라도 이 사랑을 그들에게 주기를 너무너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 하나로 충분하다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사랑이면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것이 우리의 전 삶의 목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땅에 그 무엇이 우리의 이 공허하고 텅 비고 이 부패한 마음을 만족하며 채울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사랑이, 사람의 인정이, 아니면 아름다운 가정이, 내 남편이, 내 학벌이, 나의 직장의 승진과 어떤 보상이 과연 우리의 마음을 진정 만족하겠습니까? 주님, 이제는 결론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그런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진 하나님의 사랑만이, 오늘 그 사랑을 내가 만나는 것만이 우리 인생의 진짜 행복이요 성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이제라도 우리가 주께 돌아와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는 일에 우리의 전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 주시죠. 주님, 새벽 예배마다, 기도회마다, 오늘 주일마다 주님 찾아와 주셔서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고 오늘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진짜 관계적으로 알아가기를 간절히 구하오니, 주님, 우리의 이 굳은 마음, 이 묵은 땅 같은 마음을 갈아엎어 주셔서 오늘 주님의 그 사랑이 물붓듯 부어지기에 부족함 없는 그러한 정결한 그릇, 그러한 부드러운 마음 받 주님 만들어가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가 이제 이 새벽에 주께 나와 기도하겠사오니, 주님, 다른 것 말고 오늘 회개하는 영, 그리고 주의 사랑을 깨달아 할 수 있는 그러한 성령의 은혜를 구하겠사오니, 주님 응답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